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거기에서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예소망 찬양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올해 우리 예소망교회가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복을 우리가 먼저 맛보고 누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언약의 복을 이어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7가지 주요 언약을 우리가 낮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3월 달에는 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월에 아담 언약을 살펴보았고요. 2월에는 노아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 15장, 22장, 26장, 28장 좀 광범위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12장, 15장, 22장에 나타나 있고 26장은 이삭이, 28장은 야곱이 맺은 언약입니다. 하지만 그 언약의 내용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3월 그리고 4월 이 2달 동안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예수만교회 표에 있는 이 성구가 창세기 12장 2절이잖아요. 이 내용이 이 아브라함 언약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은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의 언약,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푸는 열쇠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아브라함 언약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든 피조물의 청지기로 세워주셨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지기로 세움받은 인간이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아래로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며 살아야 정상인데,
문제가 뭡니까? 사탄이 이 사람을 미혹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미혹했을 때 사람은 그만 그 미혹에 빠져 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허락하셨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을 따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타락을 하게 되죠. 죄를 짓게 되죠.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고 죄의 결과 사람도 심판을 받고 또 땅도 저주를 받고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온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관영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임한 것이 바로 노아 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키면서도 노아 한 사람은 택하셔서 이 노아를 은혜 입혀 주십니다. 노아가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방주와 함께 하셔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홍수 이후에 완전히 폐허가 된 세상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내리게 되었는데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노아는 제일 먼저 뭘 하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는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약속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맺은 것이죠.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땅을 멸하는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일방적인 약속이요 은혜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언약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이후로도 사람들의 죄는 계속됩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파괴하고 죄로 욕심으로 물들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한 직후에 원시복음이라고 표현하죠. 이 뱀의 후손과 사람의 후손이 싸울 것인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권세가 멸망을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구속을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통로가 될 하나의 민족을 선택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야보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 이스라엘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고 이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 한 사람을 낳고 물론 이제 약속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 한 사람을 낳고 이 야곱은 12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럴 계획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데라,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던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첫 번째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또 가족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때 이 가정의 가장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은 데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데라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멈춰 섭니다. 그곳에 정착해 삽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 데라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데라가 죽고 나니까 이제 가장이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결정권을 아브라함이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십니다. 이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그 명령을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약속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언약이다 라는 말입니다.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다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언제 주시느냐? 하란에서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네가 이곳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가 복의 출발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나라가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붙들었고 약속을 따라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 언약을 철저하게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주십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렸지만 이 약속들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이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고 이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인도하십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430년 정도를 머무르는 동안 이 70명이 몇 명으로 변하느냐? 몇 명이 됩니까? 남자 성인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명의 말 그대로 큰 민족이 됩니다. 두 번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훈련시키신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이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다음에 5월에 살펴볼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백성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끊임없이 열방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과 불평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변화시켜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누가 나오게 하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 내 자손이라 함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는 이 복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과 부활이라는 이 구속 사역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세 가지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문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이때는 이제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와 조카와 함께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세 가지 약속이었죠. 큰 민족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그 땅으로 왔는데 문제가 뭐냐?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가나안 땅까지 먼 거리를 걸어서 왔는데 이 땅에 이미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말일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땅이 주인이 있는 거예요. 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또 자손을 줄 것이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반드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입니까? 하란을 떠날 때 75세예요. 이때 나이와 지금의 나이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75세는 할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만 할아버지입니까? 아내 사레는 몇 세입니까? 10살 작거든요. 65세예요. 65세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생리가 끊어진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말이고 그 아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또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7절 8절을 보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말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때는 예배에 대해서 율법이 가르치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돌을 쌓고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듯이 아마도 아브라함도 그 당시 문화에 따라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단의 헌법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한다. 예배의 본질은 언약적이다. 언약의 쌍방이 있는데 언약은 약속이기 때문에 쌍방이 있는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보답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이런 행위가 예배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언약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서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란 게 뭐냐? 서로 약속이 있는 관계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 삼아 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해주시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오고 가는 교제가 있는 자리가 예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를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언약적인 관계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약속을 신뢰하여 그 약속을 예배로 표현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 약속을 믿는다는 것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예배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도 실패하고 삶도 실패한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절대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부모님을 참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살고 또 삶이 바쁘다 보니 자주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전화로 안부도 전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도 합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용돈을 붙여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부모에 대한 효를 다 감당하는 것인가요?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부모님께 용돈도 주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효를 다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죠. 부모가 되어보고 나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자녀들을 얼굴을 보고 자녀들을 만나보고 자녀들에게 정말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 전 코로나 시국이라는 특별한 시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이 무엇인가요? 예배였죠.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인 이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좀 막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던가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뎌져 갑니다. 2년이 넘도록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고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구역 모임을 모이지 못하고 그렇게 각자 도생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사랑도 식고 열정도 식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도 식고 교회를 향한 그 열정과 봉사의 마음도 식어버렸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인데 그 약속에 대한 신뢰는 반드시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생활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에는 언약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또 육신의 양식인 식사와 더불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들에게 맞는 말씀과 그들에게 맞는 예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에는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시간에는 식탁 교제를 통해 육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오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아이들에 맞는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주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 되어야 돼요. 주의 날이라는 말은 주님이 다스리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주일만 드리고 나머지 6일은 세상 일에 일을 하는 날이다라는 생각은 어쩌면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과 세상 일은 사실 구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다 주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어쩌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예배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중에도 함께 모이는 예배를 교회는 드리게 됩니다.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한 주간이 기니까 그 중간중간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기도회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대신에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위해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과 교제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어요. 외국 가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에는 주일만 모이거든요. 평일에 모임이 없어요.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방님들 여러분, 언약 백성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지 꼭 깨닫기를 바라고,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성령으로 진리이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최고의 예배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약의 출발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갱신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3월 한 달 동안에도 앞으로 우리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 신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